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의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해피 뉴 이어. 네. 보통 이제 신년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이제 한껏 좀 들뜨기 쉬운데 올해는 조금 무겁고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있었던 이 대형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모두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평안한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모든 사고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의 책임을 다한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먼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작년까지는 이제 시즌별로 주제를 정해서 보통 한 3개월씩 4개의 시즌으로 이렇게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번 2025년은 시즌이 아니라 월 단위로 매월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많이 들었고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들을 좀 올해는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 믿음, 예배,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주제들, 다 아는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마저도 잘못 알고 있었거나 서로 다르게 알고 있었거나 또 깊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기본, 베이직인, 가장 근본,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또 우리가 그동안 잘 해오고 있던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성장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는 그런 이번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아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무슨 의도로 왜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주석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것을 이제 기도에 중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언젠가는 주신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 맞나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보시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믿고 구하면 구한 대로 다 주시던가요? 너무나 확실하게 믿는데도 하나님 너무 더디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드시거나 이런 일도 있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바로바로 즉시 응답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그럼 예수님 뻥치신 겁니까? 예수님 종교 사기꾼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왜 이런 모순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인 느낌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너무나 단편적인 것들을 조금만 걷어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딱 첫 번째 말씀부터 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확실한 명령어로 시작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원어는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이테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요청하라, 요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 한 단어에만 꽂혀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단순하게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말꼬리 잡기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 말의 앞뒤 어간과 문맥과 무슨 의도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같은 성경 안에, 같은 말씀에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의미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칼이나 총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달라는 대로 주는 부모가 있겠냐는 거죠. 없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위험한 것,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구할 때 그것을 당연히 주시지 않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구하면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 안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조건 다 구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는 걸까? 뭘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일까? 그것도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두 문장까지 함께 이해하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셨고 찾으라, 두드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찾으라의 원어는 제테오인데 부탁하다, 원하다, 간절히 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드리아의 원어는 크루오로 때리다 이런 의미, 때리다, 두드리다, 때리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형이 그런데 이 그 문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모두 동사형, 현재 진행형,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크루에테, 그래서 시제와 그다음에 이제 그 형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도 함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원하는데 구하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되고,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데 문도 안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뭘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찾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뭔가 찾아 나서야 할 거 아닙니까? 문이 열리기만 원한다. 무슨 자동문도 아니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야, 안에서 들리도록 두드려야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가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어쩌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냥 바라고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가만히 되겠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얻어내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위, 찾는 행위, 두드리는 행위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능력이 너무나 많으셔서 때로는 정말 거저 주실 때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우리가 어쩜 바라지도 않는 것까지도 거저 하나님 주실 때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늘 그것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힘을 쓰며 적극적으로 구한다면 하나님도 참 편하시지 않을까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해 그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선지양미 우리 외쳤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악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저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에 멈춰 있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무언가를 해내고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이 권면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아, 맞아. 좋은 얘기 했네.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생각에만 멈춰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 주변 환경도 달라질 것이 없고 내 주변 환경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 현상 유지 그대로 변화 없이 반복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의 주제, 전체 주제는 진리를 찾는 여행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아주 쉽고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진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 찾아내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을 철학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참이고 옳은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 예전에 과거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닌 것, 이럴 때는 맞고 저럴 때 틀린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참이고 옳은 것이어야 우리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과연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럴 때는 맞고 저럴 때는 틀린 것 같을 때가 있죠.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거짓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하고 있는 것, 진리인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가짜 명제들, 가짜 논리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거짓으로 난무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찾아야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진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의 가치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절대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교묘한 거짓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도록 이상한 가르침과 논리들이 이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와 있어요. 지금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엄청난 영적 싸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의 이상한 가치관과 체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참 사랑의 공동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을 변질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다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고 더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들을 우리가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아? 교회가 이래도 돼?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하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만 하지 말고 상처만 받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내 필요를 찾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 같은 1차원적인 신앙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삶과 신앙 속에 수많은 의문들, 그것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힘도 써보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진리를 얻기 위한 간절한 발버둥을 쳐봐야 뭐 작은 것이라도 하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작은 깨달음 하나가 내 삶을 훨씬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삶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무 혼자 하기 힘드시면 찾아오세요, 저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찾아오시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힘든데 괜히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건데 바쁘다고 그거 안 하면 목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과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올해는 물어볼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태도는 뭐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다 알아서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래요.
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있던 그대로 있는 것을 이렇게 막 바꾸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 없이 가만히만 있는 것을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정감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건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 빠른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해 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핵심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핵심 원리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걸 알면 내가 그것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 내 삶에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 진짜 핵심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적용이 쉬운데 안타까운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이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찾아낸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찾고 찾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라도 이해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로 참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올해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좀 해봅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봅시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잔소리가 있잖아요. 이제 곧 애들 방학도 하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나가서 뭐라도 좀 해라. 야, 옷 입고 나가서 바깥 공기라도 좀 쐬고 와라. 이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잔소리 한 번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애타게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는 뭐라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뭐 막 이거 일하고 막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한번 결단을 해보고 도전을 해봅시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양육도 받으시고 큐티도 좀 배우시고 기도의 자리도 좀 마련해 보시면서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자꾸 버리시고, 예전에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뭐 어렵던데, 아유 그냥 충분히 이렇게 해볼 만큼 다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 난 다 됐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마다하고 제자리에 안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야 합니까? 누가 시켜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찾는 이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구해야 바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껏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주 단순한 진리,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진리를 향한 여행을 모두 함께 떠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